11월 감사의 달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가족에게 감사, 오늘은 이웃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가족들에게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돌아가셔서 숙제들 잘 하셨죠? 네,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번 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족에서 계속해서 감사의 표현을 우리의 말에서 계속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들에게는 뭐라고 해야죠? 모든 것을 희생하겠습니다. 또 아내들은 남편을 향하여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할 때 관계가 회복되고 때로는 맺혀 있었던, 묶여 있었던 것들이 풀어지고 또 웃음이 살아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가 가정을 넘어 이웃에게 흘러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감사가 마음에 머물러 있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가정 안에서 그리고 가까운 이들에게 표현되고 고백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에게까지 흘러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감사는 단지 좋은 마음을 가슴에 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흘러가는 겁니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사랑으로 이어질 때 감사는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감사가 흘러가도록 그리고 나누어지도록 사랑으로 이어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감사가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사랑으로 이웃에게 전해지는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감사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 다른 의미로 살펴보면 감사의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라는 의미는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입술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그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는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고백하는 신앙의 간증들과 감사의 말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은 찬양과 감사와 사랑의 손길로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으로 옛 제사의 방식이 끝났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성도들이 이제 옛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삶으로 드려지는 제사, 그 예배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서 짐승을 잡아 제단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옛 제사의 모든 모습은 끝이 나고 성도가 삶으로 드리는 새로운 제사의 삶이 새로운 제사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삶, 우리의 관계,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손과 발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주일에 교회에 와서 1시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을 떠나는 그 시간이 예배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당을 떠나는 그 시간이 삶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말 한마디, 일터에서 보이는 삶의 모습, 또한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일, 이웃을 대하는 태도,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제사요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만,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의 제사와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조건과 상황을 따져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닌가요? 당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드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감사와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당연한 감사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과 형편을 따지고 계산하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도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뿐인가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 아니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주님을 떠난 것과 같은 그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의 제물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2주 전에 시온 찬양대에 감사송 찬양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번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감사가 이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 고백과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의 열매요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감사예요. 끊임없이 고백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감사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이렇게 고백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입술의 열매는 삶으로 이어지고 감사의 고백은 행동의 감사로 확장됩니다. 16절을 보면 감사가 어떻게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가를 말씀합니다. 감사는 고백에서 머무르지 않고 행함으로 표현될 때 온전해짐을 말합니다. 16절을 보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잊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함에서 감사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당연한 것으로 알고 감사의 표현도 잊고 감사의 행함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고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사랑이 크면 섬기는 사랑도 넓어져야 합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나누는 섬김도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다라고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감사도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제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날마다 새로우니 우리의 감사도 매일매일 새롭고 우리의 행함도 날마다 감사로 표현되어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감사와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길에서 쓰러져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상처 입은 그를 보고 그냥 지나쳐 갑니다.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며 종교적인 열심에 강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도 역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타고 갔던 짐승에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태우고 또 주막으로 가서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자기가 모든 비용을 다 들여서 그를 고쳐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고 율법 학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잘 고백하시죠? 그렇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제사장과 레위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삶으로, 표현으로, 행함으로 사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지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없습니다. 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행함과 순종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달랐습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동일하게 강도 만난 자를 봤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그에게 가까이 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서 멈추지 않습니다. 손으로 돕습니다. 자기의 시간과 삶과 물질을 들여 사랑으로 행동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사랑의 표현과 행동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그의 삶의 필요를 온전하게 채워줬습니다. 구체적인 섬김과 나눔이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감사는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과 발의 섬김과 나눔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너무나 크고 많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우리에게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흘러가야 합니다. 감사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사랑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것처럼 다가가고 돕고 섬기고 충성하는 그 모습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감사의 열매는 누군가를 회복시키십니다. 누군가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삶과 모습은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가 말로만 머물지 않고 입술의 고백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손과 발로 움직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에게 흘러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나눔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감사가 행함으로 나타나고 행함이 나눔으로 확장되고 나눔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나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물질적인 도움만 떠올립니다. 물론 물질적으로도 나누는 것 귀한 나눔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나눔은 가진 것이 많아 흘러보내는 행동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반응하는 삶의 모습이 나누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나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눔은요,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을 넘어섭니다. 마음을 나누는 거고, 시간을 나누는 거고, 관심을 나누는 거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물질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시면 그 건강으로 나의 건강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이 나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하여 그 물질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 하나님이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시간도 나누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식,
우리에게 주신 은사,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의 기쁨과 취미 생활만 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사와 나에게 주신 재능은 나누라고 주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베풀라고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나눔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지 않고 나의 유익만을 채우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욕심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탐욕을 향하여 우상숭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시간을 나만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나의 유익을만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것은 탐욕입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의 기쁨과 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하여 내 배만 채운다면 그것은 탐욕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들, 나에게 주신 재능들, 나에게 주신 귀한 섬김할 수 있는 능력들을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의 취미와 나의 기쁨만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것은 탐욕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타 종교에 가서 세워진 신상에게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구제하고 쓰임을 받지 못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을 우상숭배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쓰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우리 장로님들과 회의를 다 마치고 어떤 모 집사님이 우리 교회의 화단들을 깨끗하게 늘 정리하십니다. 주말마다 나오셔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에게 이 화분을 돌보고 정리하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에 오셨을 때 이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즐거움이 있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화분 하나, 이것을 어디다 놓으면 좋을까? 이 화분을 어디다 보면 성도들이 기뻐할까? 그런 마음으로 자신에게 있는 조그마한 그 재능이지만 매주 나오셔서 교회를 그렇게 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그리고 많은 이들을 향하여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나누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보고 멈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가까이 가서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보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따라 섬기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이제 연말도 되고 내년도 신년도에 직분도 임명해야 합니다. 찬양대도 잘하고 계시고 주일학교 교사도 잘하고 계시고 예배위원도 잘하고 계시고 다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더 바라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 여러분들의 작은 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음치예요. 음치도 오세요. 찬양대에서 잘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장로님 그러실 수 있죠? 네, 우리 지휘자 장로님 오케이 하셨어요. 노래방에 가서는 마이크 잘고 그렇게 노래도 잘하면서 친구들이 말려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못하세요? 찬양대의 자리가 여러분들로 인하여 채워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노래를 못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린아이들에게 있다면 주일학교 가서 봉사하세요. 목사님, 저는 성경 실력이 없어서. 그곳에 가면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에 성경 실력이 쭉쭉쭉 성장할 겁니다. 그럼 목사님, 저는 그렇게 가르치는 은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주일날 빨리 오셔서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 해처럼 밝은 미소로 인사하는 안내위원 하세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물으실 거라고. 내가 너한테 시간도 주었고 건강도 주었고 물질도 주었는데 너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꼭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고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너의 삶의 모든 것을 감사로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왜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니? 왜 바라만 보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고요. 감사는 나눔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시간도 나누고 건강도 나누고 재능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구약에는 5번의 제사가 있었어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중 화목제는요, 단순히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4가지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림으로 태워드림으로 끝이 났어요. 그런데 화목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을 제사장과 성전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일정 양의 그 제물을 나누어 주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지고 왔어요. 그게 화목제물이었고 그 화목제사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물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혼자 열심히 먹으라고 그랬을까요? 다 먹어도 먹지를 못해요. 소를 한 마리 잡았어요. 일정량의 부분을 성전에 맡은 자들을 드리고 나머지는 가지고 왔어요. 소 다리도 가져오고 갈비뼈도 가지고 다 가지고 왔어요. 지금처럼 우리 냉장고에 냉동실에다 딱 쟁여놓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이 그 당시에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더운 나라잖아요. 그것이 며칠이나 지나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 화목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이웃에게 다 나누어 먹으라고 말합니다. 다 나누어 먹으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렸으니 이제는 이웃을 향하여 섬기라고. 화목제물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사랑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섬김으로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동체가 기뻐하고 함께 회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 잡아서 제물 드렸는데 집으로 갖고 왔어요.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더운 나라에서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상해버려요. 아무리 내가 많이 먹으려고 해도 여러분들 얼마나 드실 수 있으세요? 응? 여러분들 그 고기 1kg 이상 드실 수 있으세요? 젊은이들은 혹시나 드실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1kg 이상 드시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나누라고 말씀해요. 그것도 화목제물은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 두셨어요. 하루 안에 다 나눠라. 다 나눠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삶,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나누어라. 나누지 않으면 썩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향하여 탐욕이라고 말씀드렸죠. 우상숭배라고. 썩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먹지 못합니다. 다 쓰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나누라고, 베풀라고, 섬기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잊지 말라.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들 우리는 받았어요. 감사는 그 감사로 나누는 겁니다. 베푸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섬김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과 소외된 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때로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고 곤란함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어려운 분들을 섬겨야 하기에 열심히 찾고 돕고 또 섬기고 있습니다. 더욱더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연말이 또 되었죠.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의 개봉 3동을 잘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개봉 3동에서는 우리 교회를 찾아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랑을 잘 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은 좀 자랑을 해볼게요. 연말에 되면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 향하여서 참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서 수많은 금액도 기부합니다.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어떠한 일들이 있으면 교회가 그들에게 많은 것들로 나누고 있어요. 왜 제가 오늘 이런 자랑을 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좀 자긍심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한 그 헌금이 그렇게 귀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자랑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자랑하세요. 그런데 이 자랑이 우리를 드러냄의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한다는 것은요, 더 잘하자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예요. 제가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해놓고 뒤로 가서 아무것도 못하면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했는데 행동이 없어. 그거는 손가락질 받을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잘합니다 라고 자랑하는 거는요, 더 잘하자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저도 다짐하는 거예요. 더욱더 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고 어려운 이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더 잘하자고요. 그리고 자랑하셔도 돼요. 이 섬김이 이제 이 지역을 좀 넘어서 다른 지역도 좀 섬기고 싶어서 올해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연탄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탄,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에 연탄 다 떼셨잖아요. 지금은 연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연탄으로 난방을 해결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감사의 100일을 마무리하면서 이웃을 향한 감사로 연탄 나눔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헌금한 것으로 이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없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해 주세요. 10장, 20장 여러분들이 기부해 주시는 그 연탄으로 연탄 나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부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12월 3일 날 이 일을 진행하는 13일 날 이 일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연탄 배달할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연탄을 보기나 했을까?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이
그런데 깨져도 좋지만 그 연탄 하나씩 들어서 그 집집마다 배달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의 가정들은 좀 가정별로 같이 참여하셔서 우리 아이들과 연탄을 배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질만 내놓지 말고 여러분도 또 시간도 내놓아서 같이 수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부하실 분들은 기부하라고, 또 기부하시고 참여하실 분은 그 체크란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감사의 달 그 마무리를 이웃에게는 또 연탄 나눔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나눔과 섬김을 내가 기뻐한다 말씀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월 한 달 감사의 달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감사하고 이제는 이웃에게 감사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 믿음의 반응에는 삶의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그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입술의 열매로 시작해서 행함으로 온전해집니다. 나눔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예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가정에서 이렇게 감사가 삶으로 드러나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영적 예배를 날마다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